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으로 이 주제로 또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5장 34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며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참 많은 설교 가운데 있을 것이고요. 또 말씀도 읽어보셨을 것이고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이 말씀을 다들 아실 텐데 마가복음에서 특히 좀 더 세세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부분을 또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 참 이렇게 뻔한 이야기 같지만 이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 혈루병 여인을 특히 주목하셨는지를 또 한번 나누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혈루병 여인을 만나기 전에 그 수많은 인파와 휩쓸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당장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모두 알겠죠. 그 회당의 주인이기도 하고 그 지키는 사람이기도 한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목술병에 걸려 죽을 것 같다라는 상황 가운데 이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께 특별히 찾아와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흔쾌히 부쩍 일어나셔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이 상황을 보고 너도 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오래된 기적 이야기 같지만 이 혈루병 여인은 그 가운데 이런 운집해 있는 그 사람 가운데를 정말 많은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가는 그 가운데를 뚫고 가서 기어가다시피 하면서 결국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을 옷깃을 만지는 그 기적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주님을 쫓아오고 따라오고 한 그 과정, 거기까지 돌따르기까지의 이 여인의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참 이건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녀의 마음,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또 오늘 파워포인트를 준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조금 바쁜 와중에 있다가 이렇게 맞지만 핑계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렇죠. 하여튼간 네, 믿음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있는데요.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믿음이 무엇인지 실제로 우리에게 딱 찔러서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을 해달라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장황하게 말을 많이 하지만 정말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대답에 참 깔끔하게 어쩌면 나의 그 가진 그 소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믿음을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믿음 중에 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소원 성취형입니다. 소원 성취형은 뭐냐면 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소원 성취형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고쳐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소원을 계속 얘기를 하지만 기도를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무엇이 잘못되신 것인가요? 왜냐하면 소원 성취형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이 내가 기도가 짧아서 믿음이 좀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문제 해결. 참 제가 여기서 제 아내가 있지만 제 아내에게 제발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포스코 주차장 들어가서 주님 좋은 자리 주세요. 제발 하지 말라는 게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면 또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죠. 내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할 때 그것을 안 해주신다면 그럼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그러면 내 믿음이 아닌가요? 참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을 편하게 해주는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치유든 아니면 좋은 자리든 좋은 대학이든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여인이 원했던 것이 병 낫는 것이었다면 어째서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각오까지 하면서 그 자리까지 갔을까요? 아셔야 될 것은 이 혈류병 여인이라는 것은 부정한 병으로 칩니다. 율법에 따르면 여성의 생리기간에도 그 텐트,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성을 나가야 합니다. 율법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피 흘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인들은 그 기간 동안 나가 있어야 되고 또 일주일을 또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르고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 여인의 상황은 몇 수년간 혈류병을 앓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정한 여인으로 결국에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이 부정한 여인은 그러면 이혼을 했을 거고요. 남편이 버렸을 것이고요. 자식들도 떠났을 것이고 주변에서도 모두가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율법상 성 안에서 거주할 수 없고요. 그리고 문둥병들과 같이 나병 환자들과 같이 밖으로 나가서 성 밖에서 생활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여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병을 앓는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은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이 여인의 삶은 그냥 혈류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야 의술이 좋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여인 끼니조차 어쩌면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고 했던 이 여인의 삶은 아니었을지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종교, 곧 도덕주의 종교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잘 믿고 잘 순종하고 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신다는 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길 위에서는 병이 나으면 내 믿음이 좋아서이고요. 병이 낫지 않으면 내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는 행위와 내 믿음에 따라서 분량이 주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이루신 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이어야 합니다. 좋은 자리에 주차하지 못하고 좋은 대학에 못 가고 하고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이라는 그 낙인, 그것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존재적 죄인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영원에서 영원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 평생을, 그 삶을, 영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생명,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신분 자체를, 죄인인 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모든 것을 지시고 담당하셔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그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다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이 복음의 삶이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죄인의 존재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의 존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단어 중에 이 말씀의 단어를 보면요, 34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소조입니다. 소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구원하다, 그리고 치유하다, 낫게 하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한국말 성경에서는 구절에 따라서 이것을 구원으로 하기도 하고요, 치유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헬라어는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구원이라는 그리고 소조라는 단어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가 어휘력이 딸려서 아니면 의미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에 사랑이라는 단어만해도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세세하게.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는 뭉뚱그려서 사랑이라고 하지만 헬라어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대로 필레오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여러 단어들을 사용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뜻할 때 또 다르겠습니다. 시간이라는 단어도요 카이로스가 있고요 우리가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가 표현력이 딸려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하나의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두 의미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완료 시제로 써져 있습니다. 우리의 한국말에서도 얘기를 하죠. 치료되었다라는 것과 되었었다라는 것과 의미가 다르죠. 되었었다는 뭐냐면 치료가 되었었지만 지금은 또 병이 있을 수 있다라는 단어로 되지만 치료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치료가 되어 있다라는 뜻과 같이 시제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거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치료가 되었다, 구원되었다라는 말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제가 아까 잠깐 말씀 전에도 제가 잠깐 나눴지만 제가 한국에 가서 치료하는 과정 중에 정말 아팠습니다. 참 제일 아픈 수술을 하고 왔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지만 참 수술을 하고 이제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수술인지는 나중에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이건 앉지도 못하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수술을 하고 나니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첫 번째 제가 제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한 게 저는 이제서야 칼을 댔습니다. 몸에 처음으로. 제 아내는 칼을 5번이나 댔습니다. 제왕절개를 3번 했고요. 그 다음에 암 수술을 하면서 그 암 수술, 절제술, 하여튼 칼 많이 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같이 동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같이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호기롭게 수술을 하고 거기 한국에 제가 보험이 없으니까 그걸 다 내야 하지만 거기서 마취제가 있는데요. 마취제가 아니라 진통 주사를 맞으시겠습니까? 안 맞으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수술 후에. 그래서 저는 호기롭게 안 받겠습니다. 돈이 얼마인데요? 괜찮습니다. 그랬습니다. 수술 끝나고 1시간도 못 돼서 정말 그 침대 옆에 있는 배를 얼마나 눌렀는지 모릅니다. 제발 와서 주사 좀 놔달라고 진통제 주사. 정말 아프더라고요. 정말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 생사를 도려내는데 얼마나 아프게 그걸 칼을 잘랐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마음을 저는 동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 많이 아프시죠?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많이 아프시죠? 참 아파보지 않고는 모를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지나지 않고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많이 아프시죠? 그거 그냥 말로 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참 이 말이요 제가 아프니까 듣기가 싫더라고요. 진짜
당신이 아파봤어. 이런 마음을. 차마 제 아내는 다 아파봤기 때문에, 예, 그 얘기가 옆에서 참 묵묵히 저를 짜증도 받아주고 이러는 제 아내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예,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수많은 분들과 그 아픈 병중에 있는 분들에게 가서 같이 위로한다고 기도하고 말씀 전했던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제가 후회가 되던지요. 그 마음을 나누지 못해놓고, 그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해놓고 가서 아유 힘드시죠? 아유 어쩌시죠?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어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던 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십니다. 그 아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관계의 고통도 너무나도 힘든 거 아시죠? 예. 그리고 병 중에 아픈 거, 너무 힘들죠. 그리고 빚에 시달려서 매일매일 페이먼트의 그 압박감, 여러 가지 너무나도 힘들죠. 이 모든 힘든 과정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당연히요. 해야죠. 당연히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나머지 그 모든 것들, 그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 이제 내게로 와라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랍니다. 내 자녀가 되랍니다. 그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짐을 다 짊어지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냥 드려라. 나를 믿고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유산,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자녀의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허락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에게 고통, 그거 그냥 어떤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것을 약속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24번인데 가까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마태복음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모두 치료를 받을지어다, 구원을 받을지어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시고 이들이 가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치료됐음을, 구원받았음을 가서 보여주고 새로운 삶을 살라 했는데요. 가다가 9명은 갔습니다. 한 명은 치료됨을 자기가 느끼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로. 그 치료됨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라는 것이죠. 우리가 치유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혈루병 여인의 여러의 고통 가운데 이 여인의 삶은 그냥 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이고 얽매여 사는 그 삶의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그 죄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짊어진다 하니 너는 내게로 오랍니다. 그리고 나와 동참하자. 나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자.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죽자. 그리고 다시 새롭게 그 새 생명으로 살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그 이후에 영생까지도 함께 같이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그 고통, 그 삶이, 그 생명이 자기는 이제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 여인은 혈병, 그 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살 수 없는 조건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그곳에서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소망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그 얘기를,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정말 모든 것을 들여 당연히요, 더 이상 버릴 게 없습니다. 이 더 이상 리스크를 가지고 나 이거 하면 뭐 이거 뺏기지 않나, 이거 하면 저거 뺏기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할 조차 없는 여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서와 같이 다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갑니다. 그러한 간절함 가운데, 그 간절함이 그 병을 치료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그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이면 다합니다. 주님을 그 옷깃만이라도 주님께, 그렇죠, 주님 저희 병 고쳐주세요 라는 그 말이 아니라요. 그 말을 가서 예수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만 잡으면, 옷이라도 스치기만 한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그런 분인 줄, 내 모든 것을 가져가신 분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 정말 주님만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충분히 들으신 분입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나를 위해서 흘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냥 그것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주님 그러셨는데요, 너무나도 우리는 무뚝뚝한 것 같아요. 무심한 것 같아요. 갈망함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만으로, 아니 그냥 소원 삼지 말고요, 열심히 주님 저 치유해 주세요, 열심히 주님 이거, 아니 주님은 다 아신대요. 다 아시니까 너 그냥 나에게로 와라, 나만 구하라, 나의 앞에 모든 것을 드려라. 내 자녀로 이제는 모든 것을 드릴 때 내가 너의 필요함을 알고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혈병 여인처럼 목마른 사슴이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있습니다. 사막 가운데 그 목마름이라는 그 단어로 목마른 사슴과 같이 여호와를 찾는 그 영혼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목마른 사슴이라는 것은요, 물 한 방울로 목말라 보였죠. 이 사막을 보면 저희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단 하루만 우리가 이 사막 가운데 물 없이 있는다면 이 목이 마름이라는 것은 그냥 점점 말라지는 것입니다. 말라지는 것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정말, 하지만 어느 순간 많이 목말라 본 적이 있죠. 입이 다 마르고 정말 물 한 모금이면 정말 물 한 모금을 모든 걸 줄 수 있겠다라고 할 정도의 그 목마름이에요. 목이 셀로판처럼 된답니다. 셀로판처럼 돼서 나중에는 이 목이 딱 붙어버린답니다. 사슴들이 그런 가운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신기루를 보면서 저기가 물인가라고 달려가서 그 물을 찾았을 때 그 물이 아니었을 때 그 실망.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온 사력을 다해 뛰어다니는 그 사슴과 같이 갈망하는 물 한 모금 한 방울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사슴과 같이 주님께서는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갈망할 수 있는가? 혈류병 여인의 모습에 우리는 그 병에 대한 문제가 아닌 이 여인에게는 생명에 대한 문제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이면 충분하겠다는 그 삶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 어쩌면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병일 수도 관계일 수도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일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모두 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다 아시고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며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다 드려서 이제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가운데 지나가시며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요 완료형 약속입니다. 완전한 약속이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